18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의 하나인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들이 도비아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밝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아의 가문하고 혼인을 통해서 결탁을 하고 하나님과 동족들을 배신하고 대적들을 돕는 거예요. 이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다시 18절을 보면 도비아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무술람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을 사위로 맞았다. 혼인 동맹을 한두 사람이 맺은 게 아닙니다.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무술람은 제사장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 중수할 때 이 사람은 또 능력도 많아가지고 두 구역이나 맡아서 했어요.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은 야 대단한 분이다,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대적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돕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였다. 결국 앞에서는 두 구역을 맡았다고 명예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실체를 들고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내통한 혼인관계를 맺어서 저들과 꼭 먹고 알 먹고 서로 주고받는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벽을 완공했는데 저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제는 다 됐고 적들은 우리 안에 못 넘어와. 근데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성벽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 이 혈맹을 맺어가지고요. 야, 이 세상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럴 수가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는 문턱이 없는 곳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은 민족을 초월해요. 피부 색깔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만 개방돼가지고 민족만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신분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대에 최고로 악한 사람, 최고로 더러운 사람은 세리와 창녀입니다. 세리와 창녀도 천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아, 신분과 자격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편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중간첩 같은 가라지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때 거기다 그냥 주님이 제초제를 확 뿌려가지고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날 잡아가지고 야 가만둬라. 내가 한 날을 잡아서 저것들을 그냥 낫으로 그냥 다 베버릴 것이다. 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가만두어라. 마지막 날 내가 올 때까지 가만두라 그래요. 아 사탄이 교회 안에 가라지도 뿌릴 수 있구나. 가라지가 자랄 수도 있구나. 곡식 사이에 그 가라지가 곡식보다 한 자나 커가지고 야 저거는 곡식 같이 보이는데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성벽도 두 구역이나 맡아가지고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깨알도 세가지고 11조를 드리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은 또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행하면 본받지 말고 말하는 것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라지인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속성, 표리부동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다 간파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셔요. 그런데 여기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적인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성벽 완공에 힘썼던 자들 중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고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성벽 완성이 돼서 저들의 마수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잠깐 기죽은 것뿐이고 산발라 도비아 이 겟셈 무리들의 뿌리가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혈맥으로 이어지고 있다니 야 이 사탄은 지칠 줄도 모르나 이렇게 끈질긴가 생명력을 이렇게 이어가나 이 무슬람 여기서 마지막에 밝히는 게 뭡니까? 혈연 관계를 빌미로 은근히 도비아를 감싸면서 좋은 말을 해요. 아, 도비아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러면서 마치 도비아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도비아는 또 이스라엘 내에 자기 혈연으로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돈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느헤미야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압박하고 두렵게 하려고 그렇게 술수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완성이 돼서 대적들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했다. 야,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뻗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이럴 수 있나 싶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내가 올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를 삼아야 돼요. 성전 완공 참 대단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계해야 되는구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누가 공로자인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구나. 주님만이 그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 불합리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지도 세상 끝날까지 놔두라고 하셨고 허락하셨다는데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조리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성벽 재건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심령의 재건, 믿음의 재건, 신앙의 재건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라지 되지 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경계를 삼으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추슬러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알곡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